찬송가 258장 드리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390장입니다. 390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197장 전송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3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로마에서의 바울의 전도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집을 하나 구해서 로마에서 집을 하나 구해서 연금 상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그 앞에 나와서 바울의 강론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희미한 복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과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들은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이 있는 집으로 모여들어서 바울의 강론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열정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는 사도에 입각해서 사도 정신에 입각해서 잘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시민들의 그리고 로마 교회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24절에 있는 대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라성 같은 바울이 증거하는 바울은 그저 성경의 정통에서 성경만을 강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만 잘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증거해 왔고, 또 자신이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으나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노라고 개인의 간증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한 복음을 끝없이 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증거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바울이 전하는 그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열정적으로 증거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언할진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추수 시대 아닙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많은, 우리가 예전에 복음의 시대, 부흥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것을 이제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죽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인가 보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혀 실망할 것 없이 꿋꿋하게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오늘 이 말씀이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불신 가운데 있을 것을 성경을 이미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복음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야.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야.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야. 천국의 길은 험한 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가는 그 길은 당장은 넓고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야.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야.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것은 좁은 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야. 불편할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천국의 길임을 지금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바울에 대해서 그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비판적으로 듣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어떠한 이단의 사설을 증거하고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할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핍박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하고 싶으면 길거리에서도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냉대한 그런 마음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삭 죽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간직한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구원의 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이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맡은 바 성도의 사명을 다하며 믿음으로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일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에서도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능대 가운데에, 또 무관심한 가운데에, 또 도리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춥고 어둡고 힘들지만 이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줄기 소망,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빛의 소중함이 더 드러날 뿐이고 아버지의 손이 더 귀할 뿐이오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믿음의 소망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통하여, 이 시대의 아픔을 통하여 도리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어둡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여 깨닫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함께 하나님 이 복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여,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